그 첫 번째가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BC와 AD처럼 기원전과 기원후처럼 저에게 열정, 비전, 노력 이런 단어가 특세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제 안에 주님을 모신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이름도 은혜라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다 은혜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많이 나오는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을까? 고린도 고대 도시에 가보셨는지요? 2000년 전에 그런 거대 도시가 있다니.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음란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어디 출신이요? 고린도, 이상한 데서 왔구먼.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2가지입니다. 직접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기도 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거듭나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사람 희한하죠.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내 체험이 남의 체험보다 훨씬 좋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면 참 축하하면서도 왠지 아랫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옳아, 그게 틀려, 내가 맞아, 너는 아니야. 이게 죄거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역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4인 4색이 됐어요.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는 더 갈라놓습니다. 음란한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은혜가 주도해야 될 은혜로운 사람들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인 건 틀림없지만은 왠지 어떤 경우에 은혜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고 제가 들어오면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짓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족들 간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또 한 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심지어는 13장 사랑장까지 얘기합니다. 사랑은 얘기해도 여러분 누구는 뭐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머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사람이 평생 살아도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랍니다. 이 30cm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생각은 용서해야지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생각은 사랑해야지 마음이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카드를 사도 바울이 빼들었습니다. 부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니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있으니 부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부활 얘기를 하려니까 부활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바로 부활은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파이프를 타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알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이 됐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만나셔야 했습니까?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나 되도록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세 번이 나오는데 저의 모든 짧은 생각, 세상을 은혜로 한번 나눠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딱 세 등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등분 되는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첫째는 존재의 은혜.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이게 존재입니다. 제가 태어난 게 존재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 제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55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65세 같이 보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호박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제 이름 장봉생 동그라미 3개가 다 굴러갑니다. 빼면 자보세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씨 집안의 가운데 봉자 돌림에 봉일, 봉이, 봉삼으로 다 시작되는 40명 사촌 중에 찾을 게 없어서 마지막 큰아버지가 술 드시고 지은 이름 생자, 봉생이.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한스럽던지요. 여러분 모든 것 이거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결정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저의 죽음도 제가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가 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55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 존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의 은혜야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하고 늦지 않게 오면서 차 조심했습니다. 길 조심했습니다. 사람 조심했습니다. 개 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당했습니다. 차가 돌았습니다. 100km 이상 되는데 와서 들이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갑자기 꺼지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중앙선 너머 차가 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을 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눈도장 찍으러 왔어요. 별 얘기 다 하시겠지만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친구가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쌩쌩했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깨우러 들어갔더니 눈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한다지만은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내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마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부모가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습니까? 밥을 대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겨우 등록금 대주고 옷 한 벌 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걸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 보십시오. 눈이 작아서 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드라마 보면서 우는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는 생전 울지도 않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 울지도 않는 사람이 드라마 보면 벙벙벙벙 통곡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았는데 요새 제가 그렇게 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납니다. 아니 어떤 때는 교인들 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눈가를 이렇게 훔치면 괜히 저도 울컥해가지고 설교하다가 울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인은 눈곱을 뗀 거였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괜히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 살아남은 사람들, 아직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갈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사는 게 수고, 사는 게 힘든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서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냥 동료의식이 생기고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다니. 그래서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내가 눈물이 자주 난다. 사람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왠지 그러니까 눈물 계속 눈물 속에 산다. 내가 이제 철이 드는가 보다. 이제 내가 목사가 되는가 보다 하고 칭찬을 기대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갱년기 증상이다 그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시킬 일이 있고 되어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데려가시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고로 가든 노안으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가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불려갈 것입니다. 이 존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안 뒤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존재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된 것, 나라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 따라하시죠. 구원의 은혜.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존재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 본문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째,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내가 나 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었는데, 바로 이 새로운 된 나는 구원받은 구원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을 꿨는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갔다 온 게 아니죠. 꿈에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겠죠. 아이고, 얼마나 지옥이 무섭던지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고함을 쳤더니 꿈속에서 저를 확 집어 던지는데 어느 언덕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더니 십자가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은 십자가 3개 있으면 가운데는 틀림없이 예수님 십자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달려계시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기둥을 부둥켜 안고 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형한테 앵겨들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쳐다보는데 그분께서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피가 쭉쭉 흘러내리는데 제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몸이 막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와, 세상에 내 몸이 그렇게 가볍다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습니다. 언덕을 딱 넘어서 보니까 세상에 가더니 그런 멋진 정원이 없어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야. 너무너무 해서 막 뛰어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바로 안 가지고 개걸음처럼 바로 안 가지고 자꾸 옆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 꿈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5박 6일 6박 7일씩 수련회를 갈 때였습니다. 막 형들이, 누나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뭐 눈물도 안 났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게 너는 눈물도 안 나느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막 따라 울었어요. 따라 우는데 다 그치고 저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터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돌아가셨더라. 십자가에서 내 이름 가슴에 품고 날 사랑하시고 태어나지도 않은 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날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이 영적 깨달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세상에 4시 반 처정치고 5시에 재종을 치는 새벽 기도에 제가 다녔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자명종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얼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는 성경 찬송 들고 가서 설교 뭐 이해가 됩니까? 어른 설교?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3개월 갔어요. 약발이 3개월 갔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딱 하나 1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딱 하나로 정리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른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도대체 내가 내놓을 것 없는 아무것도 하는 앞에 이래서 저래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다 바칩니다. 결혼도 소유도 모든 삶과 시간도 전부 다 그 줄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계속해서 은혜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수고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수고의 은혜.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존재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수고의 은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모든 사도가 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해요.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죽을 뻔했고 더 많이 굶었고 더 많이 잠을 자지 못했고, 그러나 이 더 많이 수고한 이것도 생색낼리라니. 내가 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더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생색낼일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는 생색낼 일이고 대가 싹쓸 받을 일이지 무슨 수고한 게 은혜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수고한 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이후에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가장 순수하게 만들고 가장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저 바닷가 출신이라 수영 좀 합니다. 폼은 별로 나질 않습니다. 돈을 먹지 못한 수영이라. 그런데 이 섬에서 저 섬 정도는 자신 있게 왔다 갔다 한다고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몇 년 선배가 제 손을 잡아서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제 배가 남산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물이 아직도 안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3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그 선배 가방 모찌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방 모찌 아십니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고마웠어. 볼 때마다 저 선배가 나를 살려줬어. 나는 저 선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거야. 은혜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제 논산훈련소 한 3,000명 세례식 참석하고 설교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메르스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줬는데, 야,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애국가를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훈련소하고 어머님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님 은혜를 부르면 다 웁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울면서 마음속에 무슨 다짐을 하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내 조국을 지키리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은혜가 나오면 모든 게 다 자발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피와 물소돔으로 왔고 그분의 살찢김으로 왔고 성령의 역사로 왔고 부모님의 산고를 겪으며 우리에게 왔고 어릴 때부터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나에게 깨달음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직접 간접적인 은혜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은혜로 제가 목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의 은혜로 교인들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만 있습니까? 자식의 은혜도 있습니다. 자식의 은혜. 이 죽일 왼수 하지만은요, 자식의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그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던 애가 날 보고 아버지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 그래 여러분, 내가 그래도 부모 노릇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의 은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간이 상해서 간경하러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굳은 혀로 몇 말씀, 유언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참 미안한 게 많았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빠 노릇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지금 베이징에 대사관에 그 총영사로 가 있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참 투병하고 애쓴데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3명을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이 너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불과 한 4, 5년 전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엄마였던 것이 참 감사하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엄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당신의 아내였던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땅에 내가 40년 살다 가지만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내가 아내 역할 한번 해본 것, 그거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의 은혜도 얘기했습니다. 3년마다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뿌듯한 내 교회, 모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가 없었는데 중간에 예수 믿고 3년, 여기서 3년, 저기서 3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4년째 있으면서 그 4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든지 가면 어디 교회 출신이냐고 물으면 서대문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할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임종을 제가 지키지 못했는데 막 갔을 때에 임종한 그 소천한 후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꼭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내가 땅에 살면서 좋은 교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때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저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상교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제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수고하는 은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은혜입니다. 한 번은 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제 문을 똑똑 두드리고 60대신 권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뭡니까? 아이들이 제 회갑이라고 여행 갔다 오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구경 가겠습니까? 저희 교회 눈이 안 좋은 분들, 백내장, 녹내장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녹내장, 백내장 수술 원하는 분들 교구교육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몇 분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도 없고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뭔가 주님 위해서 뭘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고 교인들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이거라도 해서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해갑 여행 비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게 또 몇 분에게는 또 은혜가 됐던가 봐요.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두 달 후에 또 어떤 이번에 70 되신 권사님이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거지 싶어서 그래서 올 줄 알았어요. 가지고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에 토요일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급하게 돈이 좀 몇백만 원 필요한데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급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뭐 돈 한 푼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항상 이게 제로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고하고 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또 이거 광고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는데 또 하더니 봉투 가져오길래 이거 저 중국 거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아이들이 70대에서 뭐 어디 여행 가라고 하는데 내가 뭐 나 혼자 사는데 뭐 어디 여행을 가겠느냐고 그래서 그 차라리 돈으로 주라. 잔치도 필요 없다. 돈으로 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있다. 그래 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어디 쓸까요? 선교에 쓰세요. 어느 나라요? 중국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했더니 갚아야죠. 은혜 갚아야죠.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수고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시간을 더 내고 내가 눈물을 더 짜내고 내가 물질을 더 내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생색내고 상 받고 왜 안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교회가 날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날 알아주느냐 생색낼 일이 아니고 야 얼마나 이렇게 필요하면 내 힘까지 필요로 할까 예?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내 돈까지 교회가 뺏어갈까 예? 이런 마음이 이게 바로 수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좀 어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뭘 또 시키려고 또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또 은혜 받을 일이 생겼다. 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와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돈 필요 없다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돈 필요하려는데 필요 없다고. 내가 좀 도와줄까? 필요 없다고. 같이 있어줄까? 집에 가라고. 아니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 도대체 내 존재가 뭡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시집이 이게 보통이 아니. 내가 장가와 보니까 웬 처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고 돈도 내가 제일 많이 내야 되고 이러면 동서들은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이 많을 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열심히 수고하고 돕고 그럴 수 있는 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그랬다고 나중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온 학생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잔 아이들에게 상 주는 거 아닙니다. 먹고 자고 직장 가고 먹고 자고 애 놓고 먹고 자고 여러분 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이 친구는 은혜를 아는구나.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서 오너라 바울아 고맙다 수고했다.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뭐 좀 해놓고 생색내고 반대급부나 바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은혜의 삶을 수고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껴안으실 때 그때 참았던 눈물 쏟아놓고 그때 주님 앞에 펑펑 울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런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그 날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 바로 은혜를 얘기하고 12절부터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장소 옮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존재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수고의 은혜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은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